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이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지방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박은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나의 뼈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의 유래는 중국의 역사서 5대사에 나오는 왕원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병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개국 공신의 자리에 오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늘 좌우명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사유피 인사유명 혹은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또 나의 이름을 남겨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우직한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적국의 황제조차도 그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서 내 부하가 되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침에는 양나라 사람으로 저녁에는 당나라 사람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면목이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충절을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모함과 시기도 당하고 또 잊혀짐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결국 40살에 애굽의 총리라는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억 속에는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공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게 되면 또 요셉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형통함, 그가 복을 받는 모습은 애굽의 총리가 된 시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치게 되고 모든 결정이 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떠올릴 때에 복 받은 사람, 잘된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그의 형통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본문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요셉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은혜, 그 형통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변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이 요셉에게 복을 베풀었던 사람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간수장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을 중용했던 바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선택적 형통함이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일생을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형통했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왜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고 또 형통하다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던 시점을 보게 되면
따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옥중에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바로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문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한 사람이었으면 금방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또 본인이 꼭 물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곤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또 자기들의 자식들, 손자들, 본문을 보게 되면 3대, 4대까지 아이들을 봤다고 했으니까 중손자들도 그래도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안 오진 않았겠죠. 아마 쫙 도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뭔가 위대한 말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줄 법도 한데 요셉은 딱히 그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남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수많은 복을 누리고 애굽의 2인자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갑자기 요셉이 자기들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에 의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지금 요셉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요셉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애굽을 떠나야 한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걸까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상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이 핵심을 위해 부차적으로 따라온 것이지 그것이 핵심 주가 아닙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고 간수장도 요셉이 잘됨을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봐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은 인식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더 중요한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과 형통함에 머물지 않고 더 중요한 것에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던 위대한 뜻을 바라봤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 그러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했고 감옥에서도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처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요셉의 이야기를 접할 때 아니 얘는 무슨 자기 형들의 뭐 사람이 좀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 뭘 맨날 고자질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해서는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허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자기 형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말해서 형들이 못하게끔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자세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때도 역시 요셉은 2인자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분명한 가치와 자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다시 형들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죽은 뒤 요셉의 형들이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정말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로 하겠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설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판단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의 일생 동안 늘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고전 문학에서 나오는 영웅들의 서사시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무고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았지만 마침내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 마침내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같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요셉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이변에서 요셉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뜻을 완성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분명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순간, 그가 성공한 순간, 그가 형통케 된 그 순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바로 그 자리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더 했던 그 순간에도 말이죠.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순간은 굉장히 불쌍한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시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들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마지막 순간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며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 아들들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소망을 품으며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끄실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꿈을 유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고 거기에 소망을 품었던 것이고 이제 너희도 거기에 소망을 품어야 한다 말했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에게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마지막 시를 찬양으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두와 함께 성탄절을 바라며 새해를 꿈꾸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시는 바로 그 편지 말미에 적혀있는 시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후렴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를 쓰일 당시 본회포 목사님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본회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시로 엮었다는 거죠. 본회포 목사님이 이 시를 적은 것은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이 시를 읽는 가족들 그리고 약혼녀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바라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쓰셨을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동행을 고백하는 삶 말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매 순간도 이런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너희를 끝내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유언했던 그 요셉의 유언같이 마지막 순간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이 순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편지했던 본회포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 소망의 메시지로 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 또 하루 내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로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늘 주님을 향한 소망이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소망의 메시지,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곳에 소망을 두며 소망의 메시지를 찬양했고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 바로 그 소망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의 메시지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